읽은 요한복음 16장 4절부터 7절은 우리가 이 4절은 우리가 지난 시간에 한번 보았던 말씀인데 사실은 4절 하반절 처음부터 이 말을 하지 아니한 것은 내가 너희와 함께 있었음이라. 거기서부터 이제 시작을 해서 이제 7절까지 말씀 우리가 보게 되어지는데 우리가 16장 1절부터 4절까지 해서 이 제자들에게 어려운 때가 이제 당하게 되어지고 그런데 그들이 마치 박해하고 그리고 이 제자들을 미워하는 것이 16장 2절에 보면 그것이 하나님의 일이라고 생각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박해보다 더 심한 고통은 그들이 악을 행하는데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주장하는 것.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에 대한 믿음의 혼란을 가져올 것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모습은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도 똑같아요. 뭐냐면 지금 이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너희는 내 말대로 지키며 행하며 살아가는 자들이 되라라고 말씀을 하셨지만 그러나 당시에 주류를 이루고 있는 유대인들은 예수님의 말씀과 전혀 다른 그런 말 그리고 가르침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예수님을 미워하는 그런 상황에 있어요. 그런데 그 유대인들이 옳다고 생각을 하는 거고 유대인들은 그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는 게 마치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런 상황 속에서 이제 예수님이 제자들을 남겨두고 이제 떠나가시면 그 제자들이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흔들릴 수 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가시기 전에 이제 제자들에게 구체적으로 이제 앞으로 보혜사를 보내면서 그 보혜사가 오셔서 어떤 일을 행할 것인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데 특별히 이 보혜사가 우리가 14장부터 쭉 보한 말씀 가운데 이 세 번째 지금 이 부분에서 강조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그 역할을 한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우리가 체험하지 못하면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지 못하면 우리가 그리스도를 증거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또 그 성령의 증거를 받지 않으면 그가 예수님에 대해서도 바르게 알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가르쳐 주시면서 이제 예수님은 떠나기 전에 제자들에게 다시 한번 이제 앞으로 되어질 일과 예수님이 하시는 일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4절 하반절에 처음부터 이 말을 하지 아니하는 것은 내가 너희와 함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제자들과 같이 있었을 때는 예수님은 이런 구체적인 이야기들을 제자들에게 하지 않으셨어요. 그런데 거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14장부터 지속적으로 이야기하는 게 뭐냐면 예수님은 당시 세상의 유대인들의 미움의 표적이었어요. 그러면 그 예수님은 이 모든 이야기들을 제자들에게 하게 되면 그때부터 제자들은 예수님을 따르긴 하지만 근심 걱정 속에서 제대로 된 믿음을 가질 수 없었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곧 성령이 오시기 때문에 이 말을 하는데 당시에는 예수님이 그 말씀을 하셔도 제자들이 이해할 수가 없어요. 지금은 때가 가깝지 않았으니까 예수님과 잘 있는데 예수님이 가신다란 말을 내가 간다. 그러면 아니 이거 뭐 간다 그러고는 3년 동안 안 가셨다. 그러면 예수님이 가신다라고 하는 말씀에 대한 신뢰도가 점점 떨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이 이해하지도 못하고 아직 때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제자들에게 그 말씀을 하지 않으셨다는 것. 그리고 또 하나는 예수께서 하시는 이 모든 말씀이 세상으로부터 미움을 받는 적대의 표적이 되기 때문에 제자들에게 그 말씀하지 않으셨다. 그래서 결국은 말씀을 하지 않은 것은 제자들의 입장에서는 좀 서운하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질 수 있을런지 모르지만 그러나 예수님에게서는 그 제자들의 믿음을 위해서 그리고 아직 때가 이르지 않았기 때문에 그 자세한 내용들을 말씀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우리가 주시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 가시는 날이 가까워옴에 따라서 예수님께서는 이제
그 구체적인 이야기를 말씀하고 있고, 그다음에 또 이제 말씀하지 않은 이유는 우리가 지난 토요일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지금 예수님과 함께 있을 때에는 이들이 이 혼인 잔치에서 신랑과 같이 있을 때 즐길 때인 거예요. 괜히 걱정할 때는 아니에요. 걱정은 언제냐? 신랑을 빼앗기게 될 때 걱정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앞에서 말씀드렸던 때와 관계되어져서 때가 이르지 않은 다음에 무엇을 미리 말씀하지는 않는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미리 걱정하는 것이 어떤 때에는 좋은 것일 수도 있지만요, 어떨 때는 우리의 믿음을 흔들어 놓고 불안하고 염려, 근심, 걱정하는 것 때문에 내가 해야 될 일들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일도 생길 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한날의 근심은 그날로 족하다라고 하는 말씀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때에 맞는 염려를 하더라도 그때에 맞는 염려를 하는 자들이 되어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일어나지도 않은 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근심하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고, 또 인생을 살아가면서 가정법을 가지고 만약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 하면서 자기의 삶을 제대로 살지 못하는 이들이 많은데, 그런 모습은 예수님의 모습과는 전혀 다르다. 예수님은 그때가 딱 벌어지게 되어졌을 때, 그리고 그것이 꼭 필요할 때 그것을 이제 제자들에게 구체적으로 말씀하시는 그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5절에 지금 내가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가는데,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께로 가시는데 너희 중에 나더러 어디로 가는지 묻는 자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실은 묻는 자가 없는 건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베드로도 예수님한테 묻죠. 어디로 가십니까? 그랬더니 예수님은 지금은 너희들은 내가 가는 곳으로 올 수 없다. 그러나 나중에는 갈 수 있다. 이런 말씀을 하셔서 이 제자들이 처음부터 이것 예수님에 대해서 묻지 않은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13장 36절에서는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질문하는 그런 이야기들이 있는데,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묻다라고 하는 말의 의미가 뭐냐면 지금 묻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에서 대화를 할 때 제자들 중에서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어디로 가십니까를 물은 적은 있어요. 그런데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때에 그것에 대해서 다시 묻지 않는 것에 대해서 제자들을 꾸짖는 말씀이 오늘 주시는 말씀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삶은요, 반복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이들은요, 믿음의 삶의 반복을 별로 이렇게 좋아하지 않으면 그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가 어저께 했지만 오늘 내가 이 시간 하나님 앞에서 또다시 아버지 앞에 아뢰고, 그리고 내가 아버지 앞에 물을 거는 묻는 거야. 내가 어저께 다 말씀드렸으니까 그걸로 끝이다, 이런 개념이 아니에요. 지금 내가 하나님을 만날 때 하나님께 여쭈을 것, 그리고 또 하나님 앞에 우리가 도움을 받을 것들이 있다면 그때 때마다 하나님 앞에 그 말씀을 해야 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5절 같은 말씀에 그냥 묻는 자가 없다, 우리말로는 표현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이 표현은 지금 네가 옛날에 물어본 적은 있어, 그러나 지금 나한테 그 말을 한 게 없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가끔 누구와 다툴 때 보면 너는 어떻게 내가 어려운데 한 번도 묻지 않아? 내가 그때 물어보지 않았냐? 그런데 지금 그 말을 하는 사람은 지금 내가 어려운 거예요. 그러면 지금 나한테 너가 말 한마디를 해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그 말을 듣지 않았을 사람은 섭섭하고 상대에게 섭섭하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반대쪽 입장에서 야, 내가 전에 물어보지 않았냐? 라는 대답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예수님과 제자들과의 대화 속에서 보면 항상 그 문제, 그 주제에 관해서 이야기할 때마다 이 예수께서 이제 구속사적인 그런 개념으로 이제 제자들을 위해서,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아버지께로 가시는 것, 그것에 대해서 질문하는 자가 없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5절에 보면 지금, 그러니까 포인트가 지금이에요. 예수님은 여러 번 내가 아버지께로 갔다가 온다라는 말씀을 여러 차례 하셨어요. 그런데 지금 오늘 주시는 이 말씀 5절에서의 핵심은 지금 내가 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막 내가 떠나가는 아버지께로 향해 가는 그 걸음을 시작했을 때, 그러면 그때 누군가 나에게 묻는 자가 없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우리가 과거에 한 번 한 얘기로 끝나면 내가 예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할 때 한 번 얘기했으면 그걸로 평생 그 말은 다시 하자. 그건 아니잖아요. 우리가 거꾸로 놓고 보면 자기가 무엇을 원하는 것은 항상 하나님을 만날 때마다 기도하고 구해요. 그런데 지금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예수께서 이 세상을 구원하기 위한 그 길을 가시겠다고 지금 간다고 말씀하셨을 때 그것에 대해서 어디로 가시느냐에 대해서 물어보는 제자가 없다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꾸짖으시는 말씀이고요. 지금 이 대화를 나누는 가운데 이 예수님의 제자들의 상태는요, 멘붕 상태예요. 지금 예수님이 무슨 희망찬 이야기를 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제 세상 끝날이 오면 너희들을 박해당할 것이다. 그리고 너희를 죽이고 너희들을 괴롭히는 사람들이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하는 그 시대가 올 것이다. 그리고 앞전에서는 너희들 가운데서 나를 배반하는 자가 있을 것이다 말했고, 베드로에게는요, 너가 다가오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할 것이다. 그러니까 좋은 얘기 하신 게 아니에요. 전부 다 절망적인 이야기들을 쫙 늘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여기에서 예수께서 가시는 길, 그것의 의미, 그리고 그것이 어떻게 되어질까, 그 목표가 무엇인가, 이런 것에 대한 관심이 없어요. 이건요, 오늘 우리에게 그대로 적용해 보면요, 우리가 자기 상황이 급하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구원의 목표,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그 모든 것의 목적이 무엇일까를 주님께 물어보는 자들이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기도의 내용을 돌아보면 돼요. 하나님, 지금 내 주변에서 일어나는 이 일이 내 믿음과 무슨 관련이 있고, 그리고 하나님은 그 일을 통해서 무엇을 이루고자 하십니까? 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물을 수 있어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 그런 것보다는 나의 개인적인 거예요. 우리가 옛말에도 있습니다만, 정승집에 개가 아프면 가서 사람들이 다 가서 문안하지만 정승이 죽으면 정작 안 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뭐냐면 자기에게 관계되어져서 자기의 이익이 되어지는 것, 그것에만 몰두되어 있는 이것 오늘 제자들의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제자들은 예수님이 여기서 사실은 더 큰 건 뭐냐면 예수께서 지금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간다라고 하는 말, 지금 가신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이제 여태까지는 내가 갔다 온다 뭐 이런 말씀을 많이 하셔서, 그런데 오늘 하시는 말씀에서는 내가 지금 간다 그러면 이 제자들에게는 벌써 그때가 왔나? 굉장히 예수님이 그 아버지께로 가시는 것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는데, 근데 그것보다도 남아있는 자기들에게 나타날 현상, 미래의 일들, 예수께서 하시는 말씀들이 너무나 힘들다고 생각하니까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구원의 사역, 이런 거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항상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내 개인적인 것에 그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속에서 내가 지금 어떻게 살고 있고 어떤 지점에 와 있는가를 늘 묻고 살아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별거 아닌 존재들이에요. 그런데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은 다른 영혼들의 구원의 역사를 위해서 우리를 택하셔서 구원하시고 우리를 믿어주시고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주된 관심은 구원의 역사에 돼요. 하나님이 어떻게 이끌어갈 것인가, 이 나라를 어떻게 이끌어가고 이 교회를 어떻게 이끌어가고 그리고 우리 가정을 어떻게 이끌어가고 나의 믿음을 어떻게 이끌어 가실 것인가에 대한 질문, 하나님의 구속사, 구원의 역사에 관한 관심과 질문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주시는 이 제자들도 주님이 가신다라고 말씀하심에도 불구하고 그에 대해서 묻는 사람이 없다. 그래서 지금 내가 하나님 앞에 무엇을 물어야 할 것인가? 이게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성령이 우리를 주님께 기도하게 하신다는 건 바로 그거예요. 내가 오늘 살아가면서 내가 주님의 계획 속에서 어떤 삶을 살아야 될 것인가를, 그걸 묻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그냥 주저리 자기 계획을 쫙 늘어놓으면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게 해주, 그 계획이 아니라 주님이 나에 대한 계획이 무엇을 가지고 계신가를 여쭙고 그 음성을 들으려고 해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 내 계획을 쫙 펼쳐놓고 이거 다 이루어주세요라고 하는 이런 기도를 드리기 때문에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섭리 이런 것에 대해서 별로 관심을 갖지 못하는 그런 믿음의 모습이 오늘 이 제자들의 모습과 같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6절에 도리어 내가 이 말을 함으로 너희 마음에 근심이 가득하도다.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이 여러 차례 말씀을 하셔서 내가 아버지께로 갔다가 다시 돌아오마. 그러면 제자들은 거기에 대한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그래서 아버지께서 가시는 아버지께로 갔다가 오신다라고 하는 그 의미가 무엇인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그리고 오실 때는 어떻게 오시느냐 그때는 우리가 다시 주님을 뵐 수 있겠습니까? 뭐 이런 거에 대한 관심이 아니라 그냥 낙담한 거예요. 아버지 우리가 3년 반 동안 예수님 믿고 따랐는데 예수는 가신다는데 근데 그 말은 전혀 알아듣지도 못하는 말로 하고 그리고 우리는 분명히 어려움을 당할 거라고 얘기하니까 야 도대체 우리의 삶은 뭐냐 그리고 이제 닥쳐올 미래의 상황에 대한 마음의 근심으로 가득 차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은 그 다음에 바로 얘기하시는 거예요. 뭐냐면 보혜사를 보내고 내가 가야만 보혜사가 오고 보혜사가 너희에게 오시면 오히려 너희에게 유익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속에서 무엇을 이루어 가시는데 그것에 대해서 질문하는 사람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꼭 물으셔야 되는 게 있어요. 지금 오늘 일어나는 이 일이 내 삶에 무슨 의미가 있고 그리고 이것이 내 삶에 그리고 내 믿음에 어떤 의미가 있는가를 꼭 물으면서 사셔야 돼요. 그래야 매일매일 같이 나에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체득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냥 내가 내 원한 마음 어떻게 하든지 이루면 된다라고 하는 그런 우리의 믿음의 모습은 그건 바른 믿음의 모습이 아니라 우리가 기독교의 신앙은 내가 하나님의 구원 사역에 동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예수를 믿으면 그것 때문에 내가 잘 되고 잘 먹고 잘 살고 하는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 필요한 한 멤버로서 내가 이제 그 구원의 역사에 참여하는 거예요. 그 참여하는 삶에 내가 어떻게 살아가고 하나님은 나에게 오늘 어떤 명령을 내게 내주셨고 어떤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시는가를 우리는 늘 여쭙고 그 응답을 듣고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주님 안에서 의미 있고 우리가 날마다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는 것은요. 마치 이렇게 하지 않으면 오늘 한 날이 재수가 없는 것 같아서 어떻게 하든지 재수를 좋은 날 만들기 위해서 그거 아니고 오늘도 우리가 어떤 날이 벌어지든지 내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속에서 내게 주어진 일을 잘 감당할 수 있기 위해서 아버지의 뜻을 아버지가 인도하시는 길을 우리가 알고자 그리고 또 때로는 우리에게 필요한 힘을 얻고자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왔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른 새벽에요. 물론 우리가 말씀 가운데에서는 새벽에 우리의 기도를 잘 들어주신다라고 하는 시편 5편에 있는 말씀도 있긴 합니다만 오늘 이 아침에 우리는 오늘 살아가는 주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해야 돼요. 그래서 나를 어떻게 이끌어 가시는가. 그리고 나는 내가 산더미 같은 계획을 가지고 있지만 하나님은 나에게 무엇을 원하실까? 이거를 우리가 생각해보고 그래서 내가 어떤 마음에 어떤 확신이 오면 계획했던 것도 하지 않고 또 계획하지 않았던 것도 할 수 있는 그래서 우리가 성령에 의해서 움직여지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자들이 돼요. 그래서 우리가요. 기도하며 살아가는 사람도 보면 계획이 없는 것처럼 보여요. 그리고 뭘 하자 그랬다가도 그걸 안 하는 게 좋겠다. 그래서 하지도 않고 또 느닷없이 갑자기 뭘 하자라고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보면 굉장히 무질서한 것 같은데 그 무질서가 하나님에 의해서 움직여진다면 그것보다 질서 있는 삶은 없습니다. 단지 사람들이 불편한 거예요. 아니 뭘 좀 미리 알려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가 하나님을 따라가면 하나님 앞에 그 인도함을 따라 살아감으로 그 삶은 질서가 있는 거고요. 그런 사람하고 같이 살려면요 방법이 없어요. 나도 성령 안에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인도함을 받으면 내가 상대가 나에게 무슨 약속을 어겼다고 해서 그게 단지 육적으로 생각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우리가 모든 것을 이해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저께 우리가 고린도서 5장 16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경험한 사람은 이제는 나를 위해 살지 않고 그리스도를 위해 살아가는 거고, 그리스도도 이제는 육체로 알지 않고 영으로 알아가는 거고, 세상의 모든 것을 영으로 알아가는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의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사랑이라고 하는 말을 인간적인 것으로, 육체적인 것으로 잘못 이해해요. 성경은 육체적인 것, 인간적인 것은 우리를 멸망케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주시는 말씀 5절, 6절에서 제자들은 예수님과는 전혀 정반대예요. 예수님은 이제 7절에 보시면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그러니까 예수님은 지금 제자들에게 근심하라고 이 말씀을 주시는 게 아니에요. 내가 가서 보혜사를 보내면 그것이 그들에게 유익하고 그들이 그리스도에 대해서 그리스도가 하셨던 모든 말씀을 알게 되고 진리로 인도되어지고 그리고 그것을 행하고 견딜 수 있는 힘도 이 보혜사가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큰 걱정이 없으세요. 그런데 이런 것들에 대한 관심이 없는 거예요. 당장 예수님이 너희를 죽이게 되는 박해가 있을 것이다. 또 발꿈치를 드는 자가 있을 것이다. 또 베드로에게는 닭 울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할 것이다. 이런 절망적인 이야기만 하니까 그냥 마음속으로 근심하는, 이 근심은요, 육적인 근심이에요. 하나님을 위한 근심이 아닌 겁니다. 하나님을 위한 근심은요, 우리가 이게 하나님을 위한 근심이죠. 주님이 떠나가셨을 때 우리가 보혜사 성령 안에서 그 주님을 다시 만날 때까지 우리의 믿음을 잘 지켜갈 수 있을까? 잘 지켜가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그 근심. 이게 성령 안에 있는 근심이고 하나님을 위한 근심이고, 지금 여기서 6절에 있는 것은 그냥 인간의 인간적인 그런 근심이 되겠고요. 그래서 예수님이 7절에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래서 오늘 주시는 이 7절의 말씀에서 보면 보혜사를 보내시는 분이 마치 예수님처럼 기록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성경에서 우리가 보혜사를 하나님이 보내시는 것으로 기록되어 있는 부분들이 많이 있고, 그 다음에 오늘 주시는 이 본문 16장 7절 같은 경우에는 예수께서 보혜사를 보내시는 것처럼 기록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14장 26절에 보면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거기에서는 하나님께서 보혜사를 보내시는 것으로 기록한 거예요. 내 이름으로니까 이제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시니까 예수님 대신 보혜사를 보내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그러니까 보혜사가 오셔서 예수께서 하신 모든 말씀 그리고 되어지는 모든 일들에 대해서 깨닫게 해주고, 그래서 그들이 예수님에 대한 온전한 믿음을 갖게 되어질 것이다 라고 하는 것.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은 내가 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하다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오늘 주시는 본문 성령은 우리에게 유익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을 체험하지 못하면 우리가 이 모든 그 예수께서 하신 말씀도 우리는 제대로 알 수가 없고, 그래서 우리는 항상 성경을 보더라도요, 그러니까 육적인 관점에서만 모든 것을 보는 것은 성령 안에 보지 않기 때문이다. 우리가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그리고 우리에게 주시는 그 유익함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늘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 우리는 말씀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발견할 수 있고,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믿음을 가지고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기다리는 삶을 살아야 하는가를 깨닫게 해주시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7절에서 예수께서 주시는 말씀이 이제 보혜사가 오면 너희에게 유익하다. 그 유익함이 무엇이냐가 이제 우리가 내일 살펴볼 8절 이하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오늘 주시는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속에서 내가 지금 어떤 곳에 서 있고 내가 해야 될 일들이 무엇인가를 묻고 우리가 그 일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자들이 되어야 하고, 우리는 모든 일을 성령 안에서 생각하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고 성령을 따라 살아감으로 모든 일을 이루기를 원하는 그런 성도의 삶을 살아가는 것.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야 함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귀한 말씀이 되겠습니다. 주시는 말씀을 따라서 우리도 우리의 믿음이 그리스도의 구원의 역사 속에 어떤 지점에 서 있는가를 분명히 깨닫고 오늘 내가 해야 될 그 사명에 충실하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